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의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앞서 이 말씀이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들로 인해서 대적자들, 즉 시드기야 왕과 또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에 의해서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혀 있는 때입니다. 그때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자신에게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이 원통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그 민족, 자신의 조국이 원수들의 칼날에 짓밟혀서 멸망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유린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복잡한 마음이 아마 이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때죠. 이제 머지않아 멸망에 이제 이르게 될 이때 우리가 성경적 배경, 그 역사적 배경에 이미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성이 멸망받기 1년 전쯤이었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의 어떤 상황들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복잡한 마음이었겠는가. 단순히 복잡하다로 표현되기가 어렵겠죠. 심란하면서도 또 절망이 있으면서도 고통스러우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언약의 말씀에 또 희망을 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로 인해서 아마 참 괴로웠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의 입장에서도 이때에는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죠. 강력한 국가였던 바벨론 국가가 자신의 그 수도 예루살렘을 그 성을 에워싸고 침공하고 있던 때, 이때의 상황이 어떤 정도냐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참호를 대항했다, 이 말은 이제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성을, 그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역사 영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건데, 뭐랄까요, 이렇게 보초서는 보초대 같은 그런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걸 쌓아가지고 이제 성벽 가까이에다가 접근을 시켜서 그쪽으로 이제 건너오죠. 그렇게 침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문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침공을 하고, 성문은 또 성문대로 공략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될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떤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썼냐 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왕궁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벽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용된 목재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뜯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에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걸 두텁게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쌓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한 거예요. 허물어진 곳이 있으면 그것을 또 막 급하게 또 쌓고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들 그런 인간적인 노력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을 멸망시키기로 심판하시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셨어요. 그걸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자기가 뭔가를 노력하고 애쓰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 이것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정말 능력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저는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애쓰고 노력하고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그래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 못 이룰 일이 있겠나? 못 이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면요, 안 될 일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모든 일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그걸 만들며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아무리 사람이 힘이 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 실패하게 되어 있다.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환경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어도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창조하시고 성취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시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데에는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너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그것이 아무리 에어싸움을 당해서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벗어날 길이 없어 보이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멸망이 정해놓은 그런 어떤 답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이 희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반대로 우리가 어깨에 힘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마치 나만이 성공자인 것처럼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서 승승장구해 나가는 그런 모든 순간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기도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렇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뭔가 하시겠지.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안 돼요. 우리가 뭐 대단한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나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도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면 사실 우리가 뭐 힘을 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력도 없죠. 그런데 뭐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지 못하는, 이거 뭡니까? 우리가 불가능했다고 생각하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그 결과, 그것을 말하는 거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밀하다라는 이 말은요, 접근할 수 없다, 난공불락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뭐 몸부림치고 애써서 이 일들이 개선되고 회복되질 수 있습니까? 수많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네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듣더니 이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오고 가는 이 빵정에 같이 개입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있어요.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기도와는 좀 달라요. 이 부르짖음은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어떤 통곡 같은 겁니다. 외침 같은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만나거나 갑자기 놀랄 일을 만나거나 우리가 정말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 그냥 지나갑니까? 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저희 그 아파트 저기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지금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계단으로 12층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1층에 이제 1층까지면 정신없이 내려온 거죠. 정신없이 막 돌면서 이렇게 계속 계단으로 내려와가지고 딱 나오는데 출입구에 고양이 한 마리가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가 거기 딱 앉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와도 겁도 안 내. 그 고양이가
딱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딱만 이렇게 계단만 보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계단 보고 가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바로 앞에 고양이가 딱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우리가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갑자기 어떤 위기 상황이 직면했을 때 여러분 그냥 이러네? 이래요. 그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죠. 예?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부르짖음이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불평하고 불만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일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죽게 되었사오니, 제가 죽을 것 같으니 주님 저를 돌봐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처량합니까? 절망적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 회복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면 악한 마귀에게 유린되는 것은 그거는 뭐 기정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봐야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악한 마귀와 똑같은 그런 악행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렸다 그래요.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모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악함.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기보다 이 사이에 뭔가 가로막히게 된 겁니다. 얼굴이 가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요, 그냥 포장해서 말하지 마, 핑계해서 말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악하고 더럽고 추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죄의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가리워졌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죄악이, 그 악행이 사하여지고 제거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조롱하며 손가락질했던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막 자랑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막 자녀가 조금만 잘하는 거 있으면 막 얘가 뭐 이랬다, 은연중에 막 이렇게 대놓고 자랑하기는 어려워도 은연중에 이렇게 막 자랑하고 그러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그게 뭔 말입니까? 자녀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조롱했던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는요, 잃어버렸던 일상의 삶 있잖아요. 그게 보면 뭐 이야기하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막 황폐해진, 그러면서
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막 결혼식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제잘 그리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걸어가고, 사람들이 물건도 판매하고 그걸 살면서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 끝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일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잘 서면요, 세상에서 막 부유해지면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부유해지고 막,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상의 행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녀들하고 밥 한 그릇 먹고 가정이 함께 모여서 식구들이 그냥 서로를 칭찬해 주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저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평안한 것, 그것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자가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이런 면들을 지나다닐 때에 사람들이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필요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상황에 있든 절망적인 상황에 있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 중심으로 소리쳐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슬픔들을 주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영적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로 인해서 오는 평안과 기쁨, 일상의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떤 삶 속에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어쩌면 그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악을 알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평안과 안식을 회복하는 복된 하루, 일상, 기쁨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